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35번째 아니라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순종과 어떠한 은혜로 이와 같이 받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다시 여기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17장, 창세기 17장 17, 18절의 말씀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7,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는 것의 웃음은 우리가 차크로 흥겨운 큰 웃음을 함께 비웃음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어거스틴과 칼빈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믿음의 눈으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날 것까지 보고 기쁨으로 웃었다고 보았으나 많은 학자들이 비웃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비웃음이 아니라 기뻐서 웃은 믿음의 웃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으나 자신의 현실을 돌아본 것으로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듣는 걸 우리 인간이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 칭찬받을 아니지만은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은근히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웃었다고 하기에는 참 우리 이 성경의 해석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즉 흥겨움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기쁨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고 저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기쁨이죠. 저도 이러한 기쁨을 언제나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기를 바라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즉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육으로 낳은 아들로 창세기 15장 2절 3절과 같은 의미의 말인데, 부시는 사라의 잉태가 불가능하므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렌과 게일 등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이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이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학자들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악한 자식도 부모에게는 그가 소중하고 그 자신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또한 그와 같이 이스마엘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도 함께 있음도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름을까지 주셨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히브리어 이츠하크로 그가 웃었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먼저 주셔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며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집안 모든 사람에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제 그 직장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목사라고 부르지 않다고 오늘 어떻게 목사라고 부르냐고 제가 그랬더니, 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을 기도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나도 그건 잘 모르겠다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통령을 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통령은.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이 된 사람이 낸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하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주셨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받는 그 이름이 될 때,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록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생명록에 그 이름이 새로 바뀌어지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등재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받는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후계자가, 즉 아브라함과 같은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례적인 언약이 아니라 오고 또 오는 후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 후손으로 여러분들이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셨는데,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16장 10절에 하갈에 대한 축복의 재확인이며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죽지 않기를 기원한 간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은 주셨지만 영원한 언약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신 12방백은
창세기 25장 12, 16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과 밉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으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하시고 있으니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큰 나라는 오늘날 아람 문화를 형성하고 이스마엘 후손인 마호멧이 알라신을 창설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이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성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씨가 많은 성씨 김씨라고 하잖아요. 김이박,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순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대민족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그 것이요, 자식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몇 사람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레가 있고, 두 번째는 하갈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구드라라는 아시죠? 구드라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구드라는 아들이 몇 사람이 6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데 각자 그 부인마다 나타나는 그 믿음이 차이가 많이 나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믿음을 가졌느냐? 이삭을 가진 후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삭의 후손의 믿음을 가진 교회도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이스마엘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도 있고, 그들과 같은 그들 자식들과 같이 세상에 파묻혀 세상의 믿음으로 나간 그러한 교회들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느냐? 우리가 교회면 다 같은 교회가 아니냐? 목사는 다 같은 목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떠한 목사가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저도 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서 보는 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구분하여 믿음으로 길을 나가는 여러분이 됨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7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했는데, 내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명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의 후손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고 그 혈통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셨는데, 올라가셨다라는 알라는 오르다, 올라가다는 뜻으로 외에도 회복하다, 되돌리다, 거두어들이다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로 돌아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돌아오는 것, 우리 본인의 믿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깨달은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이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깨닫고 항상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들이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니까 항상 성경과 한번 대조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 목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선임을 깨닫고 항상 성경 말씀과 한번 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3절 2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들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 말하자면 모든 남자들을 통하여 이 할례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99세였더라 했는데 99라는 숫자는 완전한 충만수 100의 숫자에서 1이 부족한 숫자로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보태어질 때 완전하게 되는 것으로 즉 아브라함이 99세 전까지 인본적인 것이 살아남아 있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할례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하게 되고 온전한 아들 이삭을 믿음의 열매시로 얻게 되는 완전한 믿음이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25, 27절에 보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고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가 13세라고 했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의미는 사단을 의미하는 숫자로 배신과 난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멸망을 뜻할 때도 사용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뭐냐면 13이라는 숫자를 가장 싫어하죠. 또 우리는 죽을 사자라서 사자를 싫어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숫자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났고 알라를 믿는 후손이 되었으며 오늘날 이들의 후손은 8일째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13살 되는 해에 할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2장 21절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양육받은 자들임을 나타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안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또 아들이 되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할례 받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